강의는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이런 걸 좀 미리 좀 들었으면 교회 생활을 잘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강의입니다. 똑같은 강의를 매년 하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또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끝나고 좀 질문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건데요. 우리 예배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 방가로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예배다. 네, 성도와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예배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의 가장 절정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예배인데요. 그 주일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의 가장 절정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사실 일주일 또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다.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간격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있을 때, 일주일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예배의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또 그러면 한 주를 좀 잘 살아가는 게 어렵고, 심지어 한 주를 빠지면 실제로 2주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 한 달 정도 이렇게 공예배를 안 드리면요, 어찌 보면 한 달 쉬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배는 참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심지어 성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일단 주일 예배가 참 좋다. 공예배가 중요하다. 한 몸 또 교회 전 회원이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예배인 거야. 우리 예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주일날 일찍 와서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못 온 지체들이라든가 또 늦게 온 지체들이라든가 우리가 더 연락해서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게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한 게 뭘까? 라고 할 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밥 먹을 때 잘 먹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장소에서 또 한 시간에 같이 모여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설교 때 다루진 않았지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떤 형제 자매와 어떤 안 좋은 게 있다면,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놓고 가서 빨리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좀 더 돌아봐야 될지는 없는지 좀 생각해 그랬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잘 준비하고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첫 순서부터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부터 하잖아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 시간에 전에 왔다 그러고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말 그대로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찬양할 때부터 드리는 거. 그래서 다른 교회 같은 경우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을 뭐 10시 40분부터 하잖아요. 보통 20분 전에 아니면 30분 전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딱 11시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도가 준비 찬양 개념이 없는 거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까 첫 시간부터 잘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늦지 않아야 한다. 또 예배 시간 앞에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예배 시간에 자주 늦으면 습관이 돼요. 늦게 오면 예배 전부터 와서 찬양하고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그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마음이 분주해. 또 감 목사님이 또 어떻게 나를 보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저도 간사일 때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늦을 때가 있었어요. 늦으면 안 되는데 금요일날 이제 매주 간사방을 하는데 가끔 늦을 때가 있어. 그러면 딱 앞에 누가 계시냐면 이영 목사님 서 계세요. 대표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필 기도 끝나 있어. 눈 뜨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때 이제 마음이 무겁지. 조심조심 들어가긴 하지만 딱 들어가면 어서 와 이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늦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이제 순서가 다 중요해요. 뭐 설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가 어찌 보면 예배의 비중이 높은 편이잖아요.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앞부분 찬양, 기도, 뭐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사실 설교 부분도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설교를 설계되게 하는 거는 앞에 순서 때 잘 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요,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 하면 말씀 들을 때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은 것이 반복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고 점차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요, 늦게 오면.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 늦게 오시면 또 한세미가 문을 잠가주고 못 들어오도록 잠옷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먼저 경험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죠, 교회와 함께하실 때. 자, 세 번째는요, 준비인데 전날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입고 갈 올 정숙한 의복을 점검을 일찍 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저부터 사실은 이제 좀 최대한 저도 단정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정장을 좀 잘 입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강의처럼 이렇게 새해 첫날에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래서 주일날에는 사실 좀 잘 옷을 입고 오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옷을 다 잘 입고 왔어요. 한 사람 빼고는 다 잘 입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육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복을.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체육복을 입고 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지.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옷이 체육복이 있어요. 제일 비싼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최대한 좀 단정하게 입으면 좋겠다. 또 우리 소음 같은 경우도 잘 입고 오잖아. 그죠? 방에도 잘 입고 오는 편이고 다들 잘 입고 오는 편이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찍 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토요일부터 좀 구별된다는 생각을 해서 특별한 뭐 일 때문에 늦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토요일은 좀 일찍 자요. 저도 일찍 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얼굴도 잠을 많이 자가지고 피부도 탱탱하고 주일날 완전 막 피곤해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 가장 활기차야 될 게 주일인데 그때 제일 피곤해. 그러면 참 이게 습관이 되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이 우리 아내가 기도를 잘못했는데 수련회가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시작이에요. 일요일이 시작이야. 일요일이 끝이 아니고 그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잘 쉬어야 돼요. 토요일은 밤은 즐거워해서 막
늦게까지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2-3시 자가지고 교회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미안해 나도. 얘는 막 졸려하는데 설교 길게 하고 있니까 나도 미안해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일찍 닫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신앙을 위해 평소에 사용하는 성경, 찬송가를 준비하면 좋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저희 교회 같은 막 주보도 나눠주고 심지어 주보 안에 설교 막 이거 다 넣어서 찾아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싶은데 막 2곡밖에 안 부르니까 그래도 똑같은 곡만 계속 부르고 바뀌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는 핑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꼭 헌금을 준비해라. 언제 준비해라? 토요일날 준비해라 미리. 옛날 우리 선배들은 막 그 알잖아요. 막 다리 위로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리 좀 준비해서 예배 헌금을 드리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조 헌금은 또 목회자와 또 교회 전체 사역, 구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자신의 소유 일부를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이기에 또 주일 헌금과는 좀 달라요. 11조는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11조 헌금이 한 3천 얼마였죠? 기억을 잘 못하는. 총영재님 11조가 올해 얼마 들어왔죠? 네. 3,800이었나요? 그리고 전체 저희가 헌금을 보니까 6,700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해 저희가 들어온 후원 받는 다 합치고 이렇게 하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1조를 통해서 목회자 사례도 주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1조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전해드리고 싶고 하나 이제 슬픈 소식은 또 이총영재님이 떠나게 돼서 그 부분 이제 빵꾸가 나겠다 생각이 좀.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은혜 자매를 통해서 인혜 자매를 통해서 잘 채워주시니까 우리 총영재가 항상 얘기하지만 참 5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또 뒤에서 헌신도 많이 해줬지만 또 헌금으로도 많이 이렇게 애써주셨어요. 여러분 저 언제 항상 얘기하지만 직장을 이제 1년 쉬었을 때도 11조 헌금을 이제 감사 헌금으로 내다 이렇게 내어서 왜냐면 또 재정을 열심히 봐줬고 또 필요한 부분을 자기 재정으로 한 이렇게 메꾸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참에 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또 가시기 전에 많이 꼭 11조 헌금 하고 갈 수 있도록 결혼식 그때니까 한 번 할 수 있겠죠? 가기 전에 그때 이제 결혼 준비할 때 한 번은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돈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총영재가 그 은혜자매랑 같이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다음에 해라 그랬는데 마음 변치 않기를 다음에 은혜자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꼭 그때 헌금했냐고. 자, 감사헌금은 특별한 감사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표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생일 때 생일 감사헌금, 그다음에 또 새로 우리 한수영제도 뭐 직장 들어갔을 때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그다음에 언제죠? 성탄절, 또 우리 설립주일 때 12월 첫 주 설립할 때도 또 이렇게 좀 감사헌금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감사헌금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금액을 좀 정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감사헌금 어느 정도 하면 좋게 할 때 최소 내 핸드폰 비 정도는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핸드폰 비 정도는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보통 이제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은 그 이상은 하지만 그래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교헌금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긴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선교사, 목회자,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선교 헌금은 총 20만 원의 헌금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 원씩 하면 그 정도 채워지겠죠.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0 되나요? 더 되나요? 딱 240 되죠. 그래서 예산은 120만 원을 잡았어요. 그 정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구제헌금도 그렇고 선교헌금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BLF 단체, 통합 단체, 말씀으로 한책사 이런 전체 통합 단체 BLF에 우리가 5만 원씩 후원하고 한책의 사람들 그 목회자들 섬기는데 5만 원 이렇게 후원하고 또 그 예전에 이제 말씀 선교 센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학교를 설립하려고 해요. 거기 이제 5만 원, 그리고 경영교회 5만 원, 그래서 한 달에 총 20만 원의 선교 헌금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헌금은 저희가 기초교회를 지난번 100만 원 도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때 연합해서 100만 원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한 50만 원 정도씩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구제헌금을 새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주일헌금은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정하여서 드리면 좋겠고요. 또 11조만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의 2조, 10의 1.5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드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 더 드실 건데? 2만 원 더 드리도록. 제가 11조를 이제 올해 이제 11조 얼마 우리 가족으로 하니까 얼마 정도 생각하니까 제가 수입으로 따지면 48, 그러니까 4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내랑 저랑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거 이렇게 후원 받는 거 하면 그럼 저는 50 정도 드리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헌금을 좀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어떤 분은 딱 몇 원까지 맞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헌금 그 들어와요. 몇 원까지. 그리고 또 정말 어찌 보면 진짜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굳이 안 맞추고 좀 더 줘도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헌금한 것 자체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성도들이 헌금한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꼭 굳이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되는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좀 더 필요하잖아요. 교회 상황상 재정상 뭐가 좀 더 필요해. 그러면 더 헌금할 수 있어 하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목회자인 저도 교회 상황이 필요하고 만약에 어렵다면 헌금을 더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모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해온들 이걸 왜 나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헌금이 얼마 남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에어컨도 그럼 광인은 자기가 에어컨 사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다 정회원이 되면 좋겠다. 혹시 그 헌금을 많이 하려고 정회원 시키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을 우선으로 정회원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농담이니까 저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정회원들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뭐 왜냐면 보이잖아요. 얼마 보이는데 부족할 때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하겠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항목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헌금을 좀 더 할게요. 보너스를 좀 더 타면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런 게 참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헌금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안 해요. 실제로 예배 시간에 안 하고 싶고 오늘 이제 본문이 그래서 좀 한 건데 되도록이면 헌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제,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까운 다음에 안 하는 게 낫고 그래도 마음을 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몇 가지 기타 사항을 좀 보시면 먼저 오신 분이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와서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할 때 또 조용하게 이제 예배 준비하거나 뭐 기도하는 분들이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잠깐 또 예배 전에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기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대표기도는 청중이 들으라고 장황하게 교훈하듯이 뭘 주장하듯이 기도하면 안 됐고 짧고 간략하게 또 진심이 담긴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진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가 어떻게 보통 우리 기도를 어떻게 대표기도를 하냐면 처음에 예배에 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중간은 양육 부분을 기도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같아요? 성교. 예배, 양육, 성교라는 큰 구조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 교회 행사되고 있으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하면 되죠.
또 제가 이제 정회원들 처음 되시면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미리 좀 체크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대표 기도 때 막 교회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는 이제 일단 정회원들이 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불만을 말하지 못하도록 기도에서 빼겠죠. 대표적으로 이총재가 먼저 빠질 텐데 이총재는 이제 가니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1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도 대표 기도. 졸려요 이렇게. 눈을 떴어. 나 아직까지 하고 있어. 10몇 분을 막 하는 거야.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래서 어쨌든 너무 빨리 끝나면 막 놀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딱 A4 한 장 정도 그래서 보통 한 3, 4분, 길어야 한 3, 4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영어가 제일 힘찬데 힘차게 찬양하고 또 네. 그리고 또 하음도 혹시 넣을 수 있는 분들 좀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주기도문 할 때 목소리를 좀 맞추면 좋겠고, 또 하지 않거나 튀게 하거나 이건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합심 기도할 때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여기서 그 우리 재고백하는 시간이라든가 설교 끝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 목사님 저 좀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 같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좀 하는 거예요. 다음 제 옆에 한번 가볼게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음악을 좀 틀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소리를 안 내니까 음악을 좀 트는 거예요. 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음악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옆 사람에게 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근데 옆 사람도 그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 사람 소리가. 그래서 같이 소리를 내서 하면 좋겠고, 이제 그런 합심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왔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 훈련을 좀 하면 좋겠어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법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 옛날에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그때 막 힘들었는데 막 주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까지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옆에서 기도해 너무 막 시끄러우니까 집중도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소리를 좀 더 내. 그러니까 소리를 너무 크게 내도 문제고 소리를 아예 안 내도 문제.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소리가 제일 잘 들립니까? 영이요. 아, 영의 소리가? 그러니까 영의 정도 소리를 내야 돼요. 영의 정도 소리를. 그래서 누가 소리를 내주면 힘이 있긴 하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기도할 때. 소리를 한번 내서 기도합시다. 네, 성경 봉독할 때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경험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다른 교회에 없는 그 말씀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말씀 이렇게 듣는 거.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중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교회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따로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찬양할 때고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할 때 딱 이 부분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없어요. 말씀 읽을 때 다 앉아 있어. 우리 교회만 다 이렇게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왜 일어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아실에서는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조용히 시키고 예배를 알도록하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희가 참 방해가 많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않고 많이 혼도 내고, 사실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결의가 잡혀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제 우리 결의를 잡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그럼 이제 서아 로아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근데 딱 그때 이제 매를 때려야겠다고 할 때 결의가 잡혀라는 이제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좀 본의 안 되는 우리 교회 이제 공예배 같이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또 이제 그런 서아로와 같이 예배 드릴 텐데 격려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경우에는 더 이제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하늘이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처음 왔을 때 하늘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예배드리는 것들을 저는 배웠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뭐 여러분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렇습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잠옷이 담당이 있어요. 잠옷이 담당.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예배팀 중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닌데 아무튼 저도 이제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좋을죠. 자, 예배와 담임 목사 요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목자로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라. 교회를 지도하고 목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라. 시대가 갈수록 가짜 권위, 인간적 권위를 말하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됩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지금 실추가 됐잖아요. 거짓 권위를 없애고 참된 권위를 세우자. 주님의 권위. 그러니까 권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이제 남용하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또 아래 사람들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이것도 좀 잘 해석되면 좋겠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좋을 때는 순종하는 게 참 쉬워요. 제가 항상 미리 얘기해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진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얘기할게요.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래야 그때 내가 믿음이 단계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어. 그 상황에. 지금 제가 목사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목사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말씀을 근거리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할 때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래도 해야 돼. 막 예를 들면 이제 누가 6천명이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혼한다고 왔어. 목사님 저 자매 그 자매 못 살겠습니다. 네가 좋아해가지고 살지 않나? 아니 진짜 알고 봤더니 그런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뭘 알아요? 나가세요! 하면서 막 핸드폰 던져버리고 유치원 깨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경우 실제로 있어. 애는 막 울고 있고 유치원 깨져 있고 막 아이 막 울고 있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고 막 그때 목사님 가셔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뭘 한다고 그러세요? 막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형제 자매인데 교회를 나중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생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결혼 안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다른 문제가.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니까 형제님 결혼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야지. 자매님도 하고. 저희 지금 인적으로 저희 모습인가 목사님. 네. 자, 담임 목사는 주의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권위나 대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가끔 뭐 고기도 사달라 이러지만 안 사주셔도 되고요. 어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 막 어른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유명한 국명사님 저 실제로 안동에 있을 때 설교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더우니까 부채질을 붙였다고 한 1000명이 모였었는데 붙여니까 갑자기 목사님 딱 그거 보고 할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요? 이러더라고. 할머니인데 뭐 하는 짓이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근데 진짜 잘 나가는 분사님이셨거든요. 제가 말하면 다 알 뿐이었어. 지읒자로 시작되는 분. 시읒 기억. 네, 지역 기억 디귿. 네, 지역 기억 디귿 99이셨는데 감히 설교하는데 앞에서 보여주죠. 장경도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정확히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배 시간에 어디서 부채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저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뭐 목사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목회자도 위에 이제 어르신들 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른도 조심해야 되고 또 젊은 자매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로 대하고 부모처럼 대해야 되고.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어르신 분도 교회 오면 이제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겠죠. 제가 이제 예배 후에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악수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서로 악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그런 분들이 있어. 왜냐면 돌아가면 시간이 있으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옆 사람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다 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돌 때는 옆 사람하고 악수하는 시간 아닙니다. 가끔 위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쪽은 빠르니까 악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악수하는 거는 설교자와 성도로서 지금 말씀 전해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또 저는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악수하면 안 돼요. 미리 말할게요. 이거 왜냐면 이걸 잘 모르니까 지금은 악수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리고 어디다 보면 여기도 없어졌어. 악수를 해야 되는데 들고 가는 거야.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담임 목사님 악수하는 시간이다고 악수를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늦게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또 항상 말을 좀 하고 악수하면 그냥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그러지 말고 말을 하면 좋겠어. 오늘 뭐 설교 감사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막 1, 2분 동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린아이, 목사님 오늘 어떤 부분이 좋았고 마크 어떤 부분이 좋았고 막 한다고. 근데 뒤에 성도들 기다리고 있고 아이가 막 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에는 목사와의 악수를 먼저 하는 거다. 감사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제 악수는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그때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 지금은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시간이야. 부모들이 그걸 보여주면 또 아이들도 잘 보고 따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과 한 가족이라는 걸 내가 뭘 통해서 알 수 있겠나 했을 때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섬기고 돌보며 서로를 더 온전하게 하고 함께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리고 저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어르신들 말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때만 해도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건 그냥 고지식하고 지금 시대에 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어른들의 말에는 지혜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 저도 5년 전에는 자신 있었죠. 난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수가 막 몰려들 거야. 구름대처럼. 근데 이제 4명은 아니죠. 아내랑 저랑 총이랑 광희 2명, 4명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람을 보내주시고 5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저는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선배들이 또 권면해주고 이때는 참아야 되고 이때는 좀 더 이렇게 힘을 내야 되고 선배들의 조언들이 있었으면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먼저 그 목회의 길을 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겠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비록 나보다 나이도 어릴 수 있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같이 배우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어려울 때 지혜도 구하고 또 삶의 지혜도 함께 나누고 그게 이제 교제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고 올해 저희 주제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 더 교제하는 일에 힘썼으면 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지체를 섬길 수도 있고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하고 또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자, 두 번째 식사 교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 시작. 가족은 같이 먹는다. 네. 한 가족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확장된 성찬의 의미를 갖는 거죠. 성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12시 반이 돼서 점심 식사가 시간이 돼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한 가족이니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꼭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식사하세요. 저 설거지 할게요. 저 설거지 잘해요. 항상 우리 성환이 하는 말. 저 설거지 너무 잘해요. 맞아요. 네. 저 설거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또 쉬는 강자가 나타났어. 우리 김정희 동생. 이제 워낙 그 피자집에서는 이제 설거지 이게 보통이 아니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설거지는 너무 이제 가벼운 설거지인 거죠. 저희 그 말씀 위해서는 끝나니까 막 퐁퐁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주변까지 싹. 저도 한번 설거지의 정수가 이런 거구나. 옆에서 아내는 배우라고 저한테 자꾸 저걸 배우라고 종용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동안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구들이 지금 이제 상봉이 됐지만 이구들이 잘 섬겨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구호들이 잘 섬겨줬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설거지 안 하시는 분들은 더 같이 교제할 서로 좀 이야기도 하고 좀 교제하면 좋겠다. 그 시간에 잘 지내니도 물어보고 벌써 이제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고 한수형제님 잘 보시면 근데 한수가 피곤해. 그러니까 일하고 말이야. 또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자두는 걸 수도 있어. 날 새야 되니까 일할 때 고생이 많아요. 조금만 힘내고 이제 절반 왔으니까 힘내셨어. 아니, 생각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동 식사인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맛있고 또 풍성하게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게 배부르게 여러분 식사했으면 해서 주일날은 좀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죄송한데 제가 오늘 조금밖에 안 먹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보다는 주일날 다이어트해서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더라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러면 천천히 먹으면서 오늘 저는 빨리 먹어서 금방 없어졌지만 다음 주부터 더 천천히 먹으면서 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식사하고 보통 우리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먹을 거 가까운 쪽에 자리를 두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랑 밥 먹는 분들을 계속 좀 바꾸고 우리 다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이쪽은 이제 제일 끝쪽에는 가정들이 앉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지 말고 같이 이번 주에 못 봤던 지체들 옆에 앉으니까 편한 지체들이 괜찮지만 평상시 못 보던 지체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좀 잠깐이지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혹시나 가 밥맛 떨어져 말을 못하지 안돼 앉지 마 내 앞에 앉지 마 안돼 갑자기 설거지하러 간다는 거 그런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밥만 먹지 말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웠는데 그 시간에 밥만 먹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옆 사람과 좀 이야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해요. 예배 후 공동 식탁 교제 확장으로 주중에 함께 만나 식사하고 기회가 되면 좀 집으로 초대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교회 근처로 이제 이사할 기회가 된다면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고 좀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자주 집도 좀 찾아가고 같이 아니면 어느 근처에 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안이 화곡동이야. 그러면 화곡동 근처에서 사람들이 좀 모여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종도요. 집을 그쪽으로 헐비 지원. 헐비 지원한대요. 그쵸? 그래서 성도들이 좀 가까이 살면 좀 서로 교제권도 형성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식사 후 연장 식탁 교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하고 잡담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 너무 잡담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가끔 우리 영화 농담도 하고 저도 농담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잡담은 너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무 그냥 굳이 그렇게 막 얘기 안 해도 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 보고 그게 좀 좋겠어요.
자,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가 할 때 가족으로 서로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하죠. 아무래도 일상적인 정보가 더 많이 이제 축적이 되면 도움을 얻거나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대방의 문제, 갈등, 선택, 결정 등에서 또 신앙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울 수 있고, 대화하면서 또 설교 나눔도 중요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시 설교 나눔할 때도 잘못 듣거나 또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교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GBS 할 때도 설교 들었던 부분 뭐 몇 분이라도 좀 은혜를 나누고 좀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교재 부분이 저도 항상 좀 숙제지만 주일 교재를 넘어서 이제 주중 교재로 좀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또 특히 남녀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더 좀 조심하고. 그래서 1대1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밥 먹지 않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 좋겠죠. 좀 같이. 자,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소 말씀과 기도 생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좀 사진을 좀 집어넣었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라. 이 습관이 이제 몸에 배기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연습하는데 우리 한 달 동안 또 성경 연구 잠깐 시기로 해가지고 또 1월 달에 이제 또 기도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수련회 갔을 때 좀 빌리포스 연구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면 좋겠고, 기존에 우리가 제가 설교 여러분이 연구했던 3장까지의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또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출간된 DBS 성경 본문을 반드시 공부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권 정도가 나왔어요. 이번이 20권째더라고요. 이미 나온 DBS가 에베소, 갈라디아서, 창세기 1, 2,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등등 해서 20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걸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올해는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공동서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공동서신을 유다서까지 좀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베드로 전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회와 지체들을 도울 수 있고, 영의 자매가 매달 이렇게 자리에서 올려주는데 그거 보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지체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이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의 신앙과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골반 기도 훈련, 그리고 금요 기도에 또 예배 시간에는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교회 정예원의 기본 특징은 뭐냐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 이제 정예원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정예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성 교제와 결혼. 일단 첫 번째는 이성과 교제해야 한다. 이게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 좀 중요한 이거여서 이성과 교제. 우리 또 이내자매 목사님 저 갑자기 언니가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언니가 그 언니가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주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또 배우자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되고요. 자, 두 가지 면입니다. 신앙면이랑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인격면이 있는데, 신앙면은 믿음이 확실한가? 내가 좋아하는 호감이라는 이 형제, 자매가 믿음이 확실한가?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일단 규칙적으로 교회 나가는지를 봐야 되고, 그 지체가 봉사의 자리에 있는가?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교회에서 뭐 하는가? 저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요. 이러면 모르잖아. 이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예배는 다 드리니까. 절대로 신앙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 했습니다.
신앙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성과 교제해야 한다.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실제로 잘 섬기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옆에서 지켜봐야겠죠.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를. 인격 면에서는 일단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가끔 뭐 이제 차분함도 있고 또 까칠함도 있고 하지만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 거칠거나 화를 잘 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대하면 친절한지를 좀 살펴야 돼요. 또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되고 신앙에 대해 말할 때 서로를 기쁘게 하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를 부를 때 일단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우리 총영제님 말이 잘 통하죠. 네. 이렇게 사진에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 교제하려면 일단은 좀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어. 사귀어도 괜찮은지 조언을 좀 구하면 좋겠어. 왜냐면 본인의 지금 상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상황이야. 아니면 직장 처음 들어갔어. 열심히 일해야 할 때야. 이럴 때 좀 상황을 좀 살피면서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교회에서 말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이제 사겨. 그냥 좋아하면 사귀는 거야. 야, 교회는 다니지? 교회는 다니지, 주일날? 그건 뭐야? 사겨. 그 목사님이 말해. 뭔 소리야, 지금 사겨. 지금 뭐 우리 연애 못하냐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겨.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또 그런 분들이 찾아갑니다. 또 연애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찾아갑니다. 그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정말 이거는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사이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이럴 때는 더 신중해야 돼요. 더 조언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성 교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제를 하면은요 조언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자매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지만 또 모르잖아요. 올해 또 30대 이런 자매들이 올 줄 알아 혹시? 와. 정말 괜찮은 자매들이 막 구름대처럼 올지 모르시는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 교회를 막 홍보하면서 자매들에게만 홍보해가지고 자매들만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교회에서 연애를 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너무 어린 나이에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 2년 내에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해를 좋아하는 말이겠죠? 신앙이 견고해지고 사람과 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 때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을 때 그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 지금 혹시 지금 약간 결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또 처음 이렇게 인해 같은 경우도 얼마 오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좀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 오빠의 저런 면이 참 좋구나. 난 저런 형제를 만나면 좋겠다. 난 저런 형제 저런 부분이 참 안 좋구나. 저런 부분을 장명의 무게로 저런 부분을 내가 경계해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분 안 좋다. 할 수 있어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일찍 사귀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들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교제도 소홀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1, 2년 내에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인해를 잘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조금 안 남았어. 네. 만나면 뭐만 신앙이 견고해지고 진짜 이성에 대해서 잘 알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결혼 일찍 하는 거에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그래서 결혼 정말 일찍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내를 또 갑자기 20몇 살 초반 애가 왔어. 너무 괜찮아. 교회 왔는데.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 이제 몇 달밖에 안 됐어.
믿음이 없어 막 지금 복음의 기초 이제 배워야 되는 과정이야. 그런 사람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야. 교제하지 않고 한 1년 이상 지켜보고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알아가는데 좀 전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상환이와 이제 은경이 두고 하는 말인데 이초 경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2주 남았으니까. 자, 사귄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사귀면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 있게 행동해야 돼. 이성과 결혼할 것처럼 사귀어도 언제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헤어져야 돼.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왔을 때 목사님 저를 못 듣죠. 나가! 우리 교수 나가.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안 사귈 수 있다고 얼마든지. 아니면 헤어져야 돼. 진짜 아니면. 결혼한 사람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돼. 농담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결혼한 사람들도 헤어질 때가 있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고. 근데 결혼 전에는 절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귀어야 돼. 정말 다음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행동이 너무 중요하고 무책임한 행위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고. 혹시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서 사귈 때 너무 붙어있지만 좀 붙어있잖아 지금. 근데 나는 사실은 내가 상관이 은근히 감사한 이유도 뭐냐면 사귀는데 그런 티를 많이 안 내요. 교회에서 정말 안 내.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 왜냐면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둘이 맨날 붙어있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런다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안 줘요. 그것도 안 좋은 거야. 부부는 괜찮겠지. 아니 부부도 안 좋아.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왔을 땐 다 같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중요하다. 자,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보통 이제 자매가 차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형제가 상처 입기를 쉬워요.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보내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싫어하면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막 욕을 한다든가 너가 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니 어쩌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잘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내가 정말 축복하고 기도할게. 우리 교회에서 친구로서 정말 잘 신앙생활 해보자. 끝까지 잘해보자. 한쪽에서 마음이 막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연애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막 올인해버려. 자매도 막 세상에 형제밖에 없는 저 올인해버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헤어질 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혼할 때 연애 잠깐 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연애 기간이 1년 이상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혼 정년기에 잘 준비했다가 연애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할 때는 부모와 교회 허락을 꼭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정립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목사님, 결혼하는데 굳이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몸으로 산다, 한 가족으로 산다, 이런데 결혼할 때 허락 안 받을 거야? 그리고 그게 막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허락받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더 잘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총회 형제도 자매와 만나고 또 교회 문제, 선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계속 자주 만나서 또 교제하고 교회 와서 인사하고 또 각 두 교회가 만나서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선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도 꼭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인사를 시켜야 돼요. 인사를.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 제가 이런 자매가 있는데 좋아해도 될까요? 연애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고 그리고 목사님 밥 한번 사주세요. 제가 새로 여자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사전에 좀 알려주고 이런 자매고 목사님 나가서도 잘못해가지고 저걸로 제가 다른 자매네. 그 자매 아니에요. 너무 자주 그 자매
자매보다 더 이쁜데 막 이런 말 하면 와. 네,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자매가 이름이 어떻게 되고 네, 그래서 결혼할 때 꼭 부모와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허락을 안 받고 이렇게 우리 성모교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와 여자가 나이가 있고 40대 초반이었는데 불신자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경우도 본인이 떠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라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출교할 때 옛날 기록들 보면 출교할 때 많은 이유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많이 출교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돼요. 자, 형제들은 자매에 대한 스킨십을 조심하라. 즉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마다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니까 특별히 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회생활입니다. 우리 지난번 청년들과 함께 책 읽으면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회에서 일은요,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이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일단 열심히 해야 돼. 창조명령, 다스리는 것이며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금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들, 세상이 온전해진다는 거, 그리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받으신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 회사에서 맡겨진 일을 좀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훌륭하게, 또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빛이 되면 좋겠어요. 막 가서 성경책도 보고 심지어 기도도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한다면 차라리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그 시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도 볼 수 있고 쉬는 시간에 근무하는 가운데 안 되지. 근무하는 가운데 막 PT하고 성경 연구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무 중에는 안 되고 외의 시간에 하고 근무 시간 때는 열심히 그 시간에는 지각도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지각도 하지 않고 충분하게 그 시간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에 좀 더 유익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사회적 책임, 건전한 역할. 건전하고 모범적인 국가의 국민, 사회의 시민이 되어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서 유익을 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일단 어떤 직장에든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리스도인 나에게 술을 마시라고 할 수 있는가? 마셔. 그냥 마셔. 그냥 한 잔 마셔. 거기서 막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나이 때 그걸 못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위치에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너무 신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렵게까지 만든다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근데도 너무 막 거기에 너무 조직이 부당하게 보이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좀 이제 연차가 쌓이고 그 조직이 어떤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아야 돼요. 좀 버티고 좀 참으면서 또 일을 좀 하고 경력도 쌓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만약 진짜 막 신앙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나올 필요는 있죠. 그게 아니라면 잘 버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직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항상 온유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좀 잘 인내하고 그걸 배우면 좋겠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리스도인인 거 알면 나를 더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들 좀 잘 인내하면서 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술을 안 마셨잖아요. 안 마신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술을 한 3-4잔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한번 처음 먹었던 건 369하다가 걸렸는데 와 이거는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369 사는데 와 이게 그냥 강압적으로 마시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거 말할 수도 있지만 게임을 하다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소주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T 때도 한 잔 마셨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있을 때 가끔 한번 포도 좀 한번 마셨고 그리고 이제 체육학과니까 얼마나 그런 모임 많겠어요 술자리들이. 근데 딱
이제 동기들이 술을 먹는데 게임 말고 같이 딱 먹는데 제가 나 교회 다니니까 안 먹어 딱 그랬죠. 369 때는 먹었지만 그 다음에 술자리 안 먹어. 나 교회 다녀. 나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나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 20살 때 했더니 친구가 그럼 내가 마셔줄게요. 딱 마셔 친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선배들과도 술자리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체육관이니까.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막 몇십 명이 이렇게 뺑 둘러 앉아가지고 술을 이제 괴짜고 싸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 그럴 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딱 그랬지. 그랬더니 선배가 그래도 교회 다니다 다 먹잖아. 장로가지고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선배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면서 저를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 때부터 인정을 했고 그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학생회가 대학교 학생회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그럼 선배들 막 지나가 밥 먹으러 가면서 그럼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뭐 청년아, 뭐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 시험 기간에는 컨닝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선배들 막 지나가면 막 이렇게 막 붙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걸 아니까 딱 마지막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정리를 해요. 이제 술 안 먹었으니까 멀쩡하니까 제가 딱 정리를 해요. 그럼 선배들이 그런 걸 보고 또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는 이제 술 많이 먹었으니까 좀 잘 돌봐줘라. MT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지만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섬기고 또 이제 높은 일체 가면 내가 술이 아니라 내가 맛있는 차라든가 뭐 맛있는 식사라든가 대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뭐 선배라든가 선임들 이런 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실한 자고 이렇게 정말 잘 섬겨주는구나.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그럴 때 좀 더 우리 삶이 빛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번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요? 또 지인이 부모님들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럴 때 가서 찾아가지고 경조사도 좀 잘 챙겨주고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계를 잘 맺는 훈련들을 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다면 또 밑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좀 더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기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좋겠고 사회생활 할 때도 언제든지 교회다 이걸 좀 기억하고 또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도 해야 되지만 내가 교회적 존재로서 내가 교회도 잘 섬기고 일이 중심이 아니라 좀 교회가 중심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 때문에 아예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쯤은 잘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도 잘 선택하면 좋겠다. 함께 주일날 같이 이렇게 더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또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더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조심하라. 너무 막 돈 많이 벌려고 거기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마라. 성도들도 못 돌아보고 가족도 못 돌아보고 건강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막 일에 매달리지 마라. 뭐 워크홀릭 이런 말 있잖아요. 일 중독. 혹시 있나요 우리 중에 일 중독자가? 이은경. 혹시 있어요? 총형제. 근데 총형이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일을 적당하게 하면 좋겠고 또 잘 쉬면 좋겠고 또 그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면 좋겠고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